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여서 우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에서만큼은 그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하여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 있을 터인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감사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고 살았던 그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구원받았기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동안 어느 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알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장면이고 뒷부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인데 먼저 기도하셨던 장면 25절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나타내다, 무언가를 알려주신다라는 걸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일단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그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노력한 것도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믿었기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성경의 한 구절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구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고함직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무언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의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글도 또 설교 말씀도 얼마든지 듣고 공부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딱히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죠. 내가 제일 잘났죠. 그런데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노비 신분이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게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됐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그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식민지 백성과 로마 시민의 구분이 있었고, 그 로마 시민 안에서도 또 식민지 백성 안에서도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게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신분제가 당연했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사람의 소중함도 인정해주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이거나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얼마든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무슨 물건 취급, 짐승 취급을 하면서 심지어는 장난으로 생명을 빼앗는지까지 얼마든지 벌어지던 세상 아니었어요. 요즘도 혹시 우리 남성 성도님들 중에서 UFC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는 해도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떠합니까? 이탈리아 혹시 관광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가면 제일 유명한 문화유산이 뭐가 남아있죠? 콜로세움. 콜로세움. 거기서 그냥 경기만 했을까요? 사람이 살고 죽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지,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정작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믿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세상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제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갈 날이 지금 당장 주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어느 분은 몇 년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몇십 년일 수도 있고 100년도 가능합니다.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과거의 삶 속에 은혜 받아 구원 받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구원이 내 눈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았나 아닌가? 이게 핵심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에 대한 가르침은 많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가슴 아픈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자녀답게 사는데 좀 모자란 거가 있었고, 세상 사람의 기준에 볼 때도 믿는 자답게 살았는지가 물음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닥으로 깔고 단단한 지반으로 깔고 그 위에 다음 단계로의 탑을 쌓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때에가 되게 의미심장한 세 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바로 앞부분 다음에 그 말씀을 먼저 제자들한테 하시고, 혹은 뭐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사람들한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때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본문에 나오지 않는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세 도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어릴 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사렛에서 12살 이상까지는 사시다가 그 뒤 언젠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아마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뭔가 이렇게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정확히 몇 살 때 이사 가셨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셨다고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내 집이 있는 가버나움부터 출발하셨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고라신, 벳세다 다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인데, 먼저 우리 동네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옆 동네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세 동네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입니다. 오히려 나사렛에서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도시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원받았는가? 자기들은 유대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상황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쩌다 보니 자동으로 되는 게 있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또 신앙인답게 살아내는가 못 내는가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그때라는 단어와 그 앞에 20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오래 경험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고 그래서 스스로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 라고 평가를 받아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봐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마음을 여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타내시냐 그렇지 않으시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고 안 알리는 거랑 숨기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알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일부러 숨기시고 안 알리셨다가 숨기셨다랑 똑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이게 좀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자기가 볼 때나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복음을 숨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요즘 어린아이들은 똑똑합니다.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린아이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도 당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실제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능력이 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보다는 그렇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셔도 나의 이득과 죄를 위해서 도망가기도 하는 존재이고 사람은 모든 걸 다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았으면 안 했을 일을 몰랐기 때문에 저지르고 후회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그렇게 무지하고 교만하고 죄인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니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라는 식으로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갖다 놔도 이거는 아무도 못하겠다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고 타박하던가 우리의 선조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까?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인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안 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하면은 끌려와 한 대 맞고 끝날 수도 있을 텐데 그 앞에다 뭘 붙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왜?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났지만 그렇지만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줬어도 이 꼴이 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의 이득은 얻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하려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도 그 동네에 사는 한 분 한 분들이 과연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게을렀을까요? 우리보다 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 그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단지 그들은 내 평범한 삶을 정당화하는 데 노력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가진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돈 붙들고 구원해 주셔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최소한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나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고 커다란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도 예전 같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예전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뭘 알겠어. 높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라는 뭐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리 잘나지는 않았다. 내 선택이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했는데 신앙적이든 아니든 요즘은 내가 아나 모르나 노력했으나 안 했으나 누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내가. 이 일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네가 사람 말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경향이 세상에는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사실 사람이 사람이건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겠는데 지금의 문제는 뭔가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맞고 내 결정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단막 취급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고 있으니 아무 일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반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낫겠다. 중간에 대화와 타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너네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다가 없어지면 해결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설사 한쪽이 무너져도 사람이 이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향 가운데 똑같습니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가 되어도 그리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죄성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다음 그 뒤로도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일까지 남아있는 상태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아는 대로 사는 것이 10배, 100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수록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잖아요. 인간의 죄라는 큰 짐을 지고 그 짐 속에서 낑낑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자들인 우리가 그냥 짐만 들고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결단, 변화의 행동까지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앞서 어린아이와 슬기로운 자보다 지혜로운 자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리신다고 했는데 왜 어린아이일까요? 보통은 대비를 할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리석고 우매한 자겠죠. 자, 근데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반대말이 뭘까요? 어른이겠죠. 자, 그러니까 어른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셨다. 그럼 쉽게 이해가 돼요.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히려 나타나셨다. 그것도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도대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이기에 그저 나이만 어리면 될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어린아이는 알아요. 내가 뭘 잘 몰라. 알아요. 나 혼자 못 살아. 엄마, 아빠, 어른들이 나를 보살펴줘야 내가 살 수 있어. 요즘 이 풍요로운 세대에는 애들이 기회는 무한히 있는 건 줄 알고 교회 학교에서 공책이나 열팽이 같은 거 선물을 주면 요즘 보통 교회는 그냥 놓고 갑니다. 왜? 아쉽지 않아요. 물질도 풍요로우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어른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이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자기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 나아가서 그 사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맞춰가야 하겠구나.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부터 출발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28절만 좋아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30절까지 외우시는 분을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28절 암송하시는 분은 꽤 많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8절 한 절이 아니죠. 29절, 30절까지인데 28절은 우리의 존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동시에 그러니까 너 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절 중간쯤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짐은 이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믿음 가운데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믿는 자로서 설사 내가 하기 싫더라도 설사 내게 어려운 일이라도 무언가 할 일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죄의 짐보다는 훨씬 가볍고 훨씬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보통 이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별 고민 않고 별 노력 안 해도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고 싶은 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자로서 나는 이런 걸 고민하고 또 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연인 고범스럽게 이득과 혹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일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나의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적어도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릴 때부터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을 더 들이댑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옳은 일은 맞지만 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니까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는 나의 좋고 나쁨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내 눈앞에서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까지도 뒤로 밀어놓고 어떤 기준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나의 멍에라고 부르셨어요. 멍에 직접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태균이 못 봤을 것 같은데 멍에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냥 살짝 보침 하나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고 많은 짐 중에서 멍에라는 단어를 쓰신 거는 가볍다라는 단어는 죄의 무게보다 가볍다는 개념이고 이 멍에라는 단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대림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에 더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환경과 힘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에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왜 우리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죄를 떨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